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증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케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이제 앞에서 이제 거슬러 반대 방향으로 이제 걸어가는 것. 근데 이제 27절에서는 청종하지 아니하고 대항할진대. 이제는 아예 듣지도 않고 이렇습니다. 듣지도 않고 나를 적대시 한다면 이런 거죠. 이제 아예 말도 이제 듣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이게 듣지도 않고 이제 대항을 한다면, 그러니까 개혁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는 아예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말을 듣지도 않는 것, 이것은 다시 이제 적의의 결과죠. 이렇게 적개심을 가지게 되면 말이 아예 들리지가 않죠.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소통이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소통이 차단이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밝혀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경청을 해야 합니다. 듣는 일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사람이라는 것이 워낙 연약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환경적인 또 우리의 내적인 이런 죄의 유혹으로 시험에 일시적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지는 않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므로 죄를 범하되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듣는 일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이 진노로 대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노라고 하는, 이 해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이렇게 성경에 많이 사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진노는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화를 표출하시는 때 사용하는 말이죠. 이게 맨 처음 그 창세기에서도 한 번 쓰이고, 레위기에서도 한 번, 민수기에서도 한 번, 신명기에서 4번. 그러니까요, 굉장히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가운데 창세기 27장 44절에 이거는 이제 동생 야곱에 대한 형 에서의 분노거든요. 장자권에 대한 장자권을 뺏겼을 때 에서가 동생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민수기 25장에는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에 이게 임할 참이었는데,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죠. 그래서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화가 이제 극대화되어서 이제 표출되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것은 듣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진노가 이제 표출이 되면 이제 두 가지로 너희가 어떠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찌할 것이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전체 7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진노를 표출하시면 너희는 너희들의 자식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자식을 먹는 이 일은 가장 극한의 그 배고픔, 이 기아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 일어나죠. 이런 날이. 그러니까 이것은 극심한 이런 기아 상태, 거기에서 사람의 인간관계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와 자식 관계인데, 그것이 완전히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극심한 기아 상태와 그리고 모든 관계의 해체가 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일었을 때, 진노의 결과의 첫 번째는 모든 관계의 파괴, 그리고 생명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자식을 잡아먹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결국에는 다 굶어 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상과 결별할 것이다. 뭡니까? 우상이 아무런 소용도 없는 헛된 것임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해체되고 모든 우상들, 종교가 사라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서는 모든 관계, 심지어는 인륜마저도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모든 종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고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을 황무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이들을 세상 사방으로 흩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성읍과 성소, 그리고 땅을 황무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민족 중에 흩으시고. 그런데 이제 그냥 흩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 중심에 향기로운 냄새, 즉 제사를 받지 않을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진노하실 때 일어나는 그 일의 중심도 이제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관계의 단절. 지금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을 때 일어날 일들을 7가지로 쭉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최후의 수단이고,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해체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것은 모든 관계,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소까지, 그리고 모든 성읍과 모든 땅을 황폐하게 하셔서 원수들이 그것을 보고 놀랄 정도라고 합니다. 원수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에 그 종말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가족관계의 해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가족관계의 해체는 굉장히 위험한 징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닫으시는 경우, 제사를 받으시지 않고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닫으시는 경우, 이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를 말하죠. 그것은 죄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흩으셔서 정착하지 못하는 이런 유랑의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왜 우리들에게 의무적으로 그리고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으로서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나아갈 바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또한 언제든지 오해 없이 그리고 부정확하지 않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지켜내야 하고 이 성경을 늘 따라가며 이 성경을 온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을 수 없고 그 어떤 급한 일들도 이 성경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단절되는 일이 없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늘 들으며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스르며 적의를 품고 이렇게 대항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많은 재앙들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관계를 완전히 닫아버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관계와 종교, 삶의 터전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경고가 우리 안에서 죄가 역사하여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려 할 때 그 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의심에 대한 의심이거나 하나님에 대한 그 완전한 사랑에 대한 사랑의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안에서 죄가 역사할 때 그 죄를 대항하고 죄의 역사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것을 바라보며 선한 동기로 하나님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정적인 동기가 우리 안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재앙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 또 반대로 우리가 재앙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늘 잊지 않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날이 없고 그런 순간이 없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으며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 빠져 있을지라도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스를지라도 그 어떤 경우에도 저희들의 귀가 막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저희들의 귀만큼 열려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도 주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행하였던 저희들의 범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개혁하며 일신우일신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